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거룩한 성에 도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지된 예언에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언제나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의 광야에서의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 전에 갈릴리에 떠나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목수의 생활을 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최후의 십자가에서 그 완성을 이루실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제자들의 공공연한 야심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을 종으로서의 모범을 몸소 실천해 보이시고 계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제임스 로드 같은 학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The nice 그 기사들의 move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체스를 둘 때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직선으로 가는 것과 달리 회전을 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리고 도약이라고 하는 기묘한 것들을 이제 이 친구는 그것에서 발견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책 보면 제목도 The Nice Move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 이제 동의는 되지만 프린스턴 신학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리스도 과학과 이 세상과 그리스도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썼다는 것만은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 그 친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역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허락된 부분들이라 이런 이야기죠. 제자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적인 탐욕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비난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어떤 능력인가 했을 때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은혜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능력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켈빈의 이야기입니다. 켈빈은 성령을 사도 바울을 해석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무엇인가 했을 때 내적 교사로 봅니다. 안에 있는 이 교사로 보는 거죠. 선생으로. 그래서 성령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 구원의 길의 제시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켈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성령이 오기 전의 상태에 있다. 성령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실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반드시 파라크레토스를 보내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이후에나 완성될 성령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제자들은 도망을 갑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을 보고 다 도망을 가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변화됐다 했을 때도 완전한 변화겠는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다.
이들의 완전한 변화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제 일어나는가 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 성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오순절날 사건이 안 되면 이들이 성도 될 가능성이 아마도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혼탁한 이 세상에 교회가 나타나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 출발하는 거 했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 황량한 곳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조롱만 받는 산꼭대기 위에서 짓고 있는 노아의 방주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초라한 모습들처럼 사도 바울이 유리 글씨가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들처럼 무엇보다도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는 그 모습들처럼 교회의 정체성은 이렇게 제시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임스 로드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의 책은 과학이고 말씀의 책은 이 신앙으로 성경으로 보는 거죠. 말씀의 책은 성경이고 자연의 책은 과학이다. 이때 이것들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많은 이성적인 토대를 가지고 과학적 사고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자기 이성의 사유에 근거해서 판단을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참고만 하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고 그 외치는 소리가 절대적인 명령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옵솔루툼이라고 하죠. 캐톨릭에서. 이 옵솔루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과 기계공학은 엄밀히 말해서 다르다. 과학은 원인과 이유를 갖다가 설명해야 될 때 기계공학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기계공학보다는 과학이 훨씬 본질에 가까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했을 때 기계공학과 똑같은 것 know how, know K-N-O-W 안다는 거 how H-O-W 어떤 것을 아는가.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들에 대한 발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신학적 질문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죠. know K-N-O-W why 왜?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how,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how로 옮깁니까?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을 소환하는 how,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는 why가 아니 how로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how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why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이 들리지 않는데 이것은 누가 들을 수 있는가 했을 때요,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봐도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전적 타락한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들리긴 하지만,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자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역시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작업이다. 그것도 결국 성령님의 작업이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날 교회를 창고 문헌점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의견이 앞세워져 있다면 결코 성령의 내주하심에 복종하는 행위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학자가 상대성 원리를 내자 빛의 속도를 불변한 것으로 여기는 진리 차원을 가지고 원자폭탄이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세상에서는 창조된 빛의 강렬한 것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창조된 빛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변화산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빛나는 광채가 있는 창조되지 않는 빛을 보이실 것입니다. 창조된 빛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는 창조되지 않는 빛, 더 이상 힐 수 없는,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그 빛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창조되지 않는 빛을 제자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못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탐욕이 끝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들, 이 과정을 성도된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필거림 미지. 이들이 까딱 잘못했으면 지옥 갈 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얼마나 험한 여정인가. 성도가 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이런 여정들입니다. 창조되지 않는 빛, 우리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만나볼 수 있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조된 세계 속에 들어오지 않는 창조된 빛, 에너지는 발산되는데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타고 있지 않는 떨기나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시됐죠. 탐으로써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데 타지 않고도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창조되지 않는 빛이죠. 우리는 여기서를 통해서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불가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덕적 인격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는가 했을 때 노입니다.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왔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이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셨을 때 어떤 것들이 들어온 겁니까? 창조되지 않은, 세상 말로 하면 저주처럼 보이는 것들이 들어오고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따를 필요가 없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또한 창조 질서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벌 행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정당하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로 들어왔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판단과 근거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밖에 존재, 공간밖에 존재인데 예정을 시간 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창조 안에서 복종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됐죠. 창조되지 않는 빛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변화사 사건을 일으키고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보여주셨다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이는 그 모든 진노의 행위들이 사랑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두 가지 사랑과 선택과 유기라는 두 가지 공의가 있고, 또 사랑과 공의라는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결국 무슨 이야기들입니까?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피조물들은 모두 다 죄로 물들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 어떤 것들입니까?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처럼. 또 반드시 처벌받아야 될 것들이, 처벌되는 공의도 어떤 면에서는요,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피조물들에게 처벌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처벌권은 누구한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당합니다. 사랑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 공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신학적 DNA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 DNA들 다 지금 배경들이에요. No how, no why. 세상은 no how라고 과학적 질문을 할 때 우리는 no why라는 신학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과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이렇게 들었을 때 언제나 싹을 받게 될 느껴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결국은 배부르게 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생각했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 나중은 언제까지 나중인가 했을 때요, 먼저 된 자는 선지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지하신 그리스도라고 하죠. 프리익지스턴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선지성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지하신, 미리 먼저 있으심을 이야기하죠.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성과 닮아 있죠. 그렇다면 선지성과 닮아 있다는 것은 어떨 때 먼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나중된 자로 있어야 되는 것 하면 성도는요,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소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잘 살아갈 수 없도록 운명저어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지지도 재수 없고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풀고 뺨 맞는 사람들. 죽을 뻔한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모함당하는 우리들, 이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애와 같이 지위가 없고 권력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에 온갖 수모를 당해야 될 것이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런 자가 복되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철저히 외로울 수밖에 우리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이웃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얼마나 구세주를 만난 듯 기쁘겠습니까? 거기에 일본의 극진 가래들을 창조한 최배달, 최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산속에서 수행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대화하지 못하는 고독이라고 하거든요. 대화만 해도 좀 살 수 있겠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징들은 뭔가 하면 자기가 심한 극기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고난 중에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하다면 대화할 수 있는 이웃이 얼마나 그리운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이웃이 나타났는데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귀하지 않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고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철저한 소외를 맛보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아쉬울 게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는 이 고독 속에 여러분 서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념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성적인 곳에 전달돼 가지고 설득하는 이념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실천을 동반하지 않을 때 그거는 허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허상인가 했을 때요, 사이좋게 지내는 굶주린 개새끼들한테, 굶주린 이리떼들한테 고기 한 떠가 던져줬더니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 모양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친해 보였던 12제자란 이놈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고기를 딱 던져주니까 서로 물고 뜯으려고 하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베드로,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안드레, 나도 너가 내 자식같이 사랑해, 내 형제같이 사랑해. 이렇게 오만 허세를 다 떠는 인간들이겠죠. 그런데 권력에 배고픈 이들에게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라고 하는 고깃덩이를 툭 던져주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것을 이어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용납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그 쪼잔스러움과 편협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2제자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개뿔도 배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그리고 끝까지 간섭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개떡 같은 놈들이 사도라고 하는 위대한 성도의 반열에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전설 따라 삼천리의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하는 그 개떡 같은 자기 사상에 함몰된 놈이 위대한 성도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의 수려한 말에서, 바울 서신의 뛰어난 말에서 너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그가 성도가 되어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성도가 될 수 있다면 바울보다 작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성도가 아닐까봐 떨고 죽었던 그 친구입니다. 뒤에 요한 켈빈도 마찬가지고 헤르만 바빙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갖다 창시자라고 불리는 술라이 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내 일생은 살았고 죽는다라고 자기를 위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엉터리 신학 가지고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저는 노입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들은 무엇입니까? 그 현란하고 화려한 지식을 가지고도요, 결국은 구원에 대한 것들, 자기 구원에 대한 처절한 여정이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순간에 얻으려고 할 때는요, 술라의 음마의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도, 불트만의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도,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외우는 불트만의 그 지식을 가지고도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바빙크 같은 자예요. 내 신학이 아니고 내 신앙이다. 죽어가는 순간 다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리고 이 위대한 사도들도 결국은 그 고민 속에 죽어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 우리는 이거 배경으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신분이 낮은 자가 높아진다는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는 극단적인 본보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이실 때도 제자들은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이신데 이들이 어떻게 먼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목자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나타날 때 교인들이 안 옵니다. 혹시 콧기일까 봐 그죠? 나중된 것처럼 보이면 안 옵니다. 먼저 된 것처럼 화려한 블러핑을 가지고 나타날 때, 허세를 가지고 쫙 나타나면 그때는 좀 오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온 동네 양아치 교인들도 다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타나면 다 외면합니다. 교회 인프라를 통해서 계약하죠. 이 교회 다니면 내가 하는 장사가 좀 잘 되겠다. 내가 투표할 때 표가 좀 많이 나오겠다. 또 내가 신경 안 쓰고 좀 편하게 다니겠다. 말씀이야 뭐 올바르고 맞고 그게 올바른 선지자고 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성경책 올려놓고 읊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고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절정을 이루는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기념비적인 사건에 앞서 긴장을 조성시키는 기능으로 기여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했을 때요, 그리스도의 제자고 내 양을 먹이라고 위임받은 자면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조성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아유 많은 게 보장됩니다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함께 죽읍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함께 손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 목자가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자는요, 손을 잡는 자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목자의 이끌림에 따라갈 수밖에 없이
구속된 그 양들이에요. 그 양들 중에서는 막 도망가고 싶고 하더라도 그냥 뭐 가봤자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을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참배할 때 그 양들이 구원을 받지, 자기 방향성이 뚜렷한 이리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목적이 뚜렷한 공동체에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들어온 자들, 어떤 것들입니까? 저 양이 잡아먹기 쉽거든. 목자의 눈만 속이면 잡아먹을 수 있고 어느 사냥감보다도 쉽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들어왔던 그 자들이, 그 자들은 결코 목자의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가 구원받는가 했을 때 묘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뺏길 수밖에 없는 자. 어느 정도 뺏기는가 할 때요, 목자에게도 언뜻 보면 수탈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 어떤 자들입니까? 별로 혜택은 못 받는 것 같은데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자기는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그 젖은 목자가 가져갑니다. 그 양털도 목자가 가져갑니다.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런데 그 젖을 짬으로써 자기가 좀 더 건강해지고 그 털을 잘라주면서 좀 더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내 걸 수탈당했다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목자는 또 그걸 먹어야 삽니다. 묘하게.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되고 구분된 삶들. 목자가 말씀이라고 하는 꼴을 먹이고 양들의 순종을 통해서 젖과 털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양우리를 보수하고 양들을 위해서 인도하는, 목자는 뭐 때문에 먹는가 했을 때요, 이 양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는 자입니다. 이런 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신학과의 올바른 상관관계를 이룰 수 없다면 영원히 기술공학적인 하우에 머물고 만다. 과학이 신학적인, 신앙적인 것과 상관관계를 이룰 때 Why라고 부를 수 있는 과학 본연의 모습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찍이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를 아는 것은 오만을 이룬다. 과학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쳐다보지 않고 세상의 유아독존적으로 생각한 결과 수없이 많은 오만을 산출시켜 놨고, 우리 중에서도 상당 부분들이 그 오만에 습관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답을 내죠. 답을 낼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 전혀 없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이루는 그 오한과 대비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 자신을 모르면 비천, 굴욕 이런 것이 이른다는 거죠. 너무 초라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 중간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수학적인 접근이거든요. 그 언어 유희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던져주는 메시지에 이해성을 가지고 제가 이걸 던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를 알 때 우리는 무엇을 이룹니까? 은혜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이중 지식이란 것이, 은혜라는 것은 켈빈이 한참 이전에 이미 이야기했던 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알 때 비천에 이른다는 것도 접근이 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비천한 걸 압니까?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오는 그 희망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를 믿을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는 건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알 때 어떻게 오만에 이릅니까? 그건 잘못 알은 거지. 자기 자신을, 전적 타락인 자기 자신을 바로 알다 보면 오히려 그때야 더 비참하겠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모습을. 그러나 이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뜻, 파스칼과 같이 굉장히 병 걸리고 죽음을 앞두설 때를 제외하고는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한 친구의 고백이다 생각 우리는 듣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회심의 경험이 있고 자기 소매에 회심한 날짜까지 적었다가 죽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굉장히 세속적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죽음 끝이라는 것이 확정되자 엄청나게 자선을 베풉니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그런데 그럼 그 회심은 무엇인가? 캐톨릭 믿는 자의 한계입니다. 회심처럼 보였던 착각일 겁니다. 올바른 회심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 것인데, 그래서 리버스라고 합니다. 다시 산다. 그래서 우리 안에 리크리에이티드라고 합니다. 레크레이션 하면 오락휴양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다른 어떻게 리크레이터, 다시 건설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레크레이션 하면 오작이죠. 근데 리크리에이션 하면 이 내용이 다릅니다. 리프레시먼스 하면 오락휴양, 원기를 회복하다 이런 가지고 있죠. 이 오락휴양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그런데 리크레이션 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자기는 새로 건설되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무슨 메시지를 갖다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디서 완성되는가?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는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반드시 고난받으러 가겠는데 너희들이 따라가겠느냐 했을 때 이들은 어떤 식으로 따라갑니까? 착각 속에서 따라갑니다. 이때라도 이들은 어떤지 압니까? 능력 없는 양처럼 목자에게 끌려다니는 탐욕스러운 풀의 탐욕스러운 목초지에 이끌려가지고 유혹당해서 가는 어떤 양이라도 그 양은 양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동기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전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는데도 이상하게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양입니다. 늑대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양이었어요. 이게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서 늑대처럼 보이는 무리가 있더라도 이 양일 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데리고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 12명 중에서요 11가 양입니다. 그렇죠, 그죠? 세상의 확률에 볼 때는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아브라함 한 명이 성도였는데 교회를 통해서 끌고 가는 무리들 중에서는요 12명의 11명이 성도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들 생각합니다. 이제 아직 배경이 이제 다음 주에는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